같이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답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어려움과 또 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무릎을 꿇게 하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임원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부서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약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 달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출간된 또 많은 책자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책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 저희가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체 모임의 시간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1절.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 사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 9장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교훈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서는 두 가지를 쌓고 세우는 성경입니다.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쌓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쌓고 세우는 일은 그 8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신앙이 무너져 버린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7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준수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9장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달 24일, 그러니까 7월 24일입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대집회로 모인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모이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약 3만에서 5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였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큰 슬픔과 죄를 뉘우치는 그 무거운 마음을 보이는 행동과 옷차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것은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적인 이교도들과 계속 교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미리 차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절교했습니다. 죄도 관계를 통해 들어오고 거룩도 관계를 통해 들어옵니다. 따라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신앙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방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상 가까이 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 여인과 맺은 결혼, 이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이 날의 낮 4분지 1은, 그러니까 낮 4분지 1이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충분히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몇 주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크게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회개와 경배가 나온 것입니다. 이 3절, 이 날에 나 사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는 회개의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낭독하고 자복하며 경배하는데, 이 세 개의 그 동사를 중심으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회개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철저히 비추어 보았을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자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본문은 잠깐 잡아두시고 시편 119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구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참으로 붙드는 사람은 죄를 놓게 될 것이고, 죄를 붙잡는 사람은 말씀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에서 참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입니다. 3절부터 낭독하고 다음에 나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두 번째 자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습니다.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절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복에는 절교하는 것이 선행됩니다. 절교하지 않으면서 자복만 하는 것은 거짓이지요. 언뜻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절교할 것 같은데 2절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절교하고 자복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후회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에는
반드시 과감한 단절이 포함됩니다. 버리지 않는 회개는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적이 최근에 언제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절대 그 자체만으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죄와의 단절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절교하고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안 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했던 두 번째 단계가 자복하고, 이 자복에는 절교하는 것, 버리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느헤미야 9장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5절입니다. 또 레이 사람 에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레위 사람들은 단 위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론입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죄를 버렸고 마침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론이고 회개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낭독하고 자복하며 경배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회개에는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회개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구약시대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도 그들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죄가 많든 적든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죄인이든지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를 성신 숭배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나이 어린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악인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말년에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때 므낫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 감옥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므낫세같이 극단적인 악인도 회개하니까 그 인생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죄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옥 갈 죄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생각해 볼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죄가 충만한 이 시대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유혹에 져서 죄를 짓고 다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유혹에 이겨야 합니다. 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사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19절.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지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 답답한 기록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 결과 머리털이 다 밀렸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삼손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지면 우리의 머리털이 밀립니다. 거룩의 머리털, 순종의 머리털이 밀리고 거룩의 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유혹에 지면 두 눈이 뽑히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혀집니다. 밤낮 없이 짐승처럼 쉬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이것이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지고 있습니다. 유혹에 지면 모든 걸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눈이 뽑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머리가 밀려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한평생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 감옥에 있을 때 삼손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맷돌을 굴리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과거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눈이 뽑혔지만 삼손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의 생을 끝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론됩니다. 회개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전과자입니다. 그것도 항상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사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 이미 죄 가운데 지금 반복적으로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손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밀리운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마귀가 감히 가까이 와도 우리를 꺾지는 못합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회개, 다시 삼손처럼 회개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도가 참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참으로 돌이켰을 때 솔로몬을 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성도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디디야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돌이키자 더 귀하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동안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혹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느헤미야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므낫세처럼 삼손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내게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절대 이번 주에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석 달 동안은 정말 삼손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